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여기까지만 주신 것이요, 생명도 에베네셀이요, 우리가 세상을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이뤄야 누군가는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내야 누군가가 영접할 수 있는 것이요. 너무 부모님들, 저도 그렇게는 못 해왔습니다만 부모님들이 한 100살, 120살 됐는데 계속 교회 와서 주여 우리 어머니는 한 200살까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내가 우리 조상들 오랫동안 살았다면 16대 할아버지부터 살아가지고 16대, 15대, 14대, 5대 이래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귀신집에 살아야 돼. 16대 할아버지가 고나으라라 가야 할 것은 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가야 할 것은 가야 되고, 오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오게 되고,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영원한 것이 없어. 그래, 이 세상 것 가지고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요셉의 의로움이, 그래 내 아내였으면 외간 남자고 잠을 자가지고 아기를 갖겠어. 하나님, 내 것이 아닙니다. 저 아내는 내 아내가 아닙니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 맡기고 다 끊는 거예요. 못 끊으면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계속 미련을 갖고 저 여자가 어쩌고 막 이런데 다 포기할 거 포기하고, 십자가는 뭡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할 거 다 포기하고. 두 번째는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끊기는 끊는데 가만히 누가 알까봐, 누가 들을까봐, 누가 알까봐 그걸 다 모르게 가만히 자기만 끊고 그를 이렇게 들춰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의로움은 여러 사람이 죽습니다. 내가 만일 이거 내려놓고 가만히 끊게 되면 이 사람이 모두 그 소리내서 의를 드러내면 다 죽는다. 아이 목숨이 죽고 약혼녀 마리아의 목숨이 죽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상처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촌, 그 누이, 언니 모두 다 할 거 없이 상처를 그 이 파원 때문에 다 받는 것이에요. 요셉의 의는 살아있으나 그 결과는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 이거 살리는 것이 가만히 끊고자 한 요셉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의는 나만 죽고 모두를 살리고, 요셉의 사랑은 나만 죽고 모든 원수 마리아까지라도, 사탄도 다 이렇게, 이 마리아가 사탄도 원수도 아니에요. 약혼녀예요. 약혼은 두 사람 사이에 평생 동안 한 번 하는 약속입니다. 아내가 그것을 깨뜨려버려서 그렇다고 나라도 깨뜨리겠냐? 나는 끝까지 사랑을 지킨다 말. 마리아가 파괴 안 했습니다. 마리아는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파괴 안 했습니다. 내 의를 드러내,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 지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만 상하고 포기하고 마음만 너무 아플 뿐이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러나 내 의를 드러내면 두 목숨이 죽어버려. 이 뱃속에는 어린 생명이 죽고 한때 자기 약혼녀였던 마리아가 죽어요. 이건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사람의 목숨의 소중함, 내 목숨이든 원수의 목숨이든 배반자의 목숨이든 생명의 소중함을 계산하지 않는 사람은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솔로몬의 왕이 됐을 때 재판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당대 최고의 재판관인 솔로몬이 재판을 하는데, 동네에 한 집에서 집에서 한 방에서 창기 두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애를 가졌어. 그래갖고 3일 전에 이쪽 창녀가 아기를 낳더니 3일 뒤로 이 여자도 낳았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몸 팔고 술 팔고 그래도
애기 들어서는 거 어쩌고서. 그래서 창녀들이 애를 각자 낳았어요. 근데 이 창녀 하나가 애를 갖다가 깔아서 애를 죽였어요. 나는 돼지도 길러봤지만 그렇게 육중한 돼지도 지 새끼는 안 깔아 죽여. 그 묘하게 12마리가 돼야도 어미가 그래요. 쿵쿵쿵. 그러면 새끼들이 알았어 하고 한쪽으로. 나 놀란다. 그럼 원래 이렇게 세상에 짐승도 어딘간에서는 새끼들을 깔아 눕히지 않아요.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내가 옛날에도 번역을 했어요. 이 여자는 자기 창녀가 자기 아이를 이렇게 깔아서 죽인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몸이 엄청 비만이든지,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기 새끼를 깔겠어요. 그 다음에 술을 엄청나게 처먹고 들어왔든지, 혹은 뭐 술김에 이렇게 하다가 자기 아기를 덮쳐가지고 아침에 이제 깨어나서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기가 죽었어요. 자기 이 몸에 깔려가지고. 그러니까 얼른 둘러보니까 옆에는 3일 전에 난 그 여자 아이가 있어요. 3일 전인지 3일 후인지 모르지만 그 옆에 창녀의 아이가 있으니까 얼른 바꿔치기 해서, 원래 죄 많은 사람이 머리가 좋습니다. 그랬다가 바꿔치기를 했어. 그러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애기 젖을 물리고 이제 아침에 깨어났더니 이쪽 엄마가 보니까 못이 싸늘한 애기가 여가 있어. 보니까는 자기 애기 아니에요. 엄마는 다 알아요. 솔로몬 왕한테 가서 재판을 걸었어. 이런 억울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고 일어나 보니까 내 아기를 저 여자가 가져가고 자기가 깔아서 죽인 아기를 내 품에 안겨가지고, 나는 내 아기 없이 못 살아요. 빨리 아기를 찾아주세요 했더니 이 여자도 무슨 소리하고 자빠졌어. 내가 내 아기 몰라? 내 아기 몰라? 그러니 재판장이라도 보지 못한 아기라, 또 창녀의 아기라 어쩔 수 없어서 칼을 가져라겠어요. 그러더니 이제 내가 그거를 좀 번역하면, 내가 칼 갖고 이렇게 갈궈서 쓱쓱. 그래 둘이 눈치를 딱 봐. 근데 한 여자는 막 벌벌 떨어. 좀 뭐하려고 칼을 간대냐? 이쪽 여자는 좋아, 가라, 잘 가라라, 잘 가시오, 아주 들게 가시오. 뭐 이렇게 두 여자가 이러고 있는 판이요. 그러더니 칼을 딱 들더니 좋다. 내가 누구 말 듣고 진짜 말할 거냐? 하게 이 얘기를 똑같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두 쪽으로 쫙 나눠갖고 줄 테니까 가져가라 했더니 이쪽 여자가 참 왕이 이렇게 정직하게 재판을 잘했습니다. 그래 쪼개주세요. 그래. 그러게 이쪽에서는 벌벌 떨더니, 아까부터 떨더니 아이고 제가 그 범인이에요. 애기를 자르면 어떡해요? 이 애기를 저 여자 엄마 줘요. 저를 죽여줘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 사건은, 이 재판은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는 무엇이냐, 가짜 엄마의 정의와 사랑은 무엇이고 진짜 엄마의 정의와 사랑이 무엇입니까? 가짜 엄마는 아무리 억지로 누구를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가짜 엄마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자기 목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목숨 하나를 위해서는 애를 잘라도 되는 거예요. 애가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요, 이 중심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어.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애기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가짜예요. 그런데 진짜는 뭐냐? 이 아이를 쪼개지 않으면은, 이제 쪼개면 내가 산다. 그러나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아이가 살든지 쪼개든지 해서 이 아이가 죽어서 내가 살 수는 없다. 가짜 엄마는 너를 죽여서라도 내가 살 수 있고, 진짜 엄마는 내가 죽어서 너를 살려야지. 너는 너를 위해 살아야지. 나 때문에 죽어도 안 돼. 내가 살라고 너를 죽이면 안 돼. 이것이 진짜 엄마가 가지고 있는 정의고 사랑입니다. 가짜 엄마는 오직 나뿐이에요. 이거 그냥 가짜 그냥 알아요. 진짜 엄마는 어린아이 목숨이에요.
언제나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어떻게 되냐, 그건 가짜예요. 그건 정의가 아니고 사랑이 아니에요. 나는 죽어도 괜찮아. 저 어린 목숨이 지가 살아야지. 이것이 살리는 사랑이요. 그 헬라의 셀라우쿠스 황제의 그 재미있는 전설이 전설처럼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역사에 내려온 얘기인데, 그냥 헬라 사람들이 막 도덕이 문란해가지고 무도덕으로 다 불법이 많지만 그 중에도 특별히 막 이 성도덕이 땅에 떨어져. 언제나 멸망할 때 보면 성도덕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회의를 해가지고 대신 회의를 해서 이 나라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려면 도덕이 살아야 이 나라가 살지, 도덕이 죽어서 어떻게 이게 벌받지 살겠냐. 그러니까 앞으로 간통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남의 아내를 빼앗거나 이런 것이 딱 들쳐나거든. 두 눈을 다 빼버리죠. 요새 우리나라도 하다 이렇게 그 무슨 성폭행 이런 사건이 많아서 그런지 아파트에 다 이렇게 판뿌리시 와요. 뭐라고 하냐면 매동매도로 성폭행 그 전과범이 이사를 왔으니 집안 단속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굴까지 나와서 이제는 성폭력 그런 건 못된 짓 해가지고는 이사도 못 가. 전단을 쫙 보내본다는 거라고 팔찌인가 머리를 다 끼워준다대. 어디 가면 다 한다는 거예요. 아마 그만큼 그 정신을 셀라쿠스 그 황제가 가졌나 봐요. 그런데 누가 제일 먼저 체포가 됐냐? 자기 아들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옆에서 간을 해서 아이고 아들인데 그냥 왕자를 눈을 두 개를 빼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황제가 되겠냐고 그냥 어떻게 하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야 관만 진짜 황제가 이걸 한가 안 한가 보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 네거리 광장에 자기 아들을 모라줄로 묶어가지고 끌고 오더니 갈구리를 다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쟁반을 가지고 신하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들 가서 눈을 아들은 그럴 줄 몰랐지. 아버지가 그냥 여기까지만 가고 나갈 줄 알았지. 그러더니 이 기둥에 탁 묶어놓더니 갈구리 가지고 확 눈을 빼. 하나도 놀래도 안 하는. 아들이 막 피투성이 돼서 몸부림을 치는데 이 갈고리를 갔더니 자기 눈을 또 하나 임금에 딱 빼. 이게 유명한 셀라우쿠스의 두 눈이에요. 이건 전설입니다. 전설같이 역사적으로 내려온 얘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인지 뭔지 나는 그걸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헬라 시대에는 간통이나 간음이란 게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임금의 한쪽 눈, 아들의 한쪽 눈, 이게 소위 눈을 빼는 것은 정의지만은 애비 눈을 빼는 것은 사랑이라. 아들 눈을 빼는 것은 정의지만 아버지 눈을 빼는 것은 사랑이라.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눈을 빼고 자기 눈을 뺀 게 아니라 자기 두 눈을 다 빼버리시고 자기 몸을 다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사랑과 정의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셀루쿠스 헬라 왕을 생각할 때마다 야 아들 눈 하나 빼고 자기 눈 하나 빼는 왕이 있었다더라. 그렇게 우리는 전설처럼 듣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두 눈만 뺀 게 아니라 두 발도 다 못 박아버리고 양손도 다 못 박아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사랑의 화신, 사랑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사랑이 뭔 죄를 용서 못하고, 사랑은 이해 못할 오해가 없어요. 어떻게 사랑이 오해해? 사랑이 못할 불가능은 없습니다. 사랑이 덮지 못할 허물이 없습니다. 사랑이 품지 못할 책망이 없습니다. 사랑은 바다와 같습니다. 사랑이 의심할 죄가 어디 있으며 사랑이 인내하지 못할 조급함이 어디가 있습니까? 누가 그럴 거예요. 아 요셉이 저는 바보라고.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가 없이 강간이나 당해가지고 간통이나 해가지고 임신하게 되면 저는 바보 같은 놈, 자기 예편네 하나도 제대로 건성을 못 해가지고 저 뭐 누구 삼돌이 아기를 가졌다대. 저는 그래도 저놈이 바보 같은 거 봐. 얼마나 그런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요셉은. 그런데 내가 바보라고 듣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바보와 내 마음의 진실을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이시다. 이게. 나는 주님이 계신다. 내 마음을 알아주실 분이 주님이 계신다. 그래서 이제 진짜 이 사랑하는 요셉의 십자가는 의로운 십자가, 그리고 사랑의 십자가, 믿음의 십자가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현행범인데 증거가 드러나는데 왜 요셉이 손을 안 씁니까?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고, 믿음도 기도도 순종도 오직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고 맡기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신앙이 요셉의 십자가 신앙이에요. 우리는 두 개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이 아들이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벗은발 신도 제대로 못 신고 저 남쪽으로 부엘세바 쪽으로 막 도망쳐 가는데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먼지 날리고 돌멩이 던지면서, 다윗 네가 우리 조상을 사울을 괴롭게 하더니 네가 그 인과 그걸 그때 그 지은 죄를 이제야 네가 자식한테 보는구나, 네 자식한테 쫓겨가는구나 하면서 막 비루한 자야 하고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했어요. 그러더니 같이 갔던 신하가 저 죽은 개 같은 시므이가 어찌 임금을 이렇게 저주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가서 목을 따서 죽일까요 하니까 놔두어라, 내 자식이 나를 버린다.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 하신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혹시 긍휼을 잊게 되면 내가 돌아오게 될 것이고 저를 건들지 말라. 하나님이 하신다. 혹시 누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막 지적을 하고 우리 잘못을 이렇게 할 때 거기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과 같이 웅덩이에다 집어여 주겠지, 인 20의 노예 상인에게 팔아 넘겼지, 2년 동안 옥살이 살았지, 20년 동안 이집트에 가서 종 살면서 옥중에도 가고 종도 살고 말할 수 없는 고생해서 구문총리에 올라갔을 때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아 넘기고 또 자기를 웅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이제 다 와서 덕을 입고 살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아버지가 계실 때는 평정을 지켜주고 이렇게 이제 은혜롭게 해준데, 아버지가 딱 돌아가니까 배다른 형들이 살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가 유언하기를 동생 보고 절대 우리한테 보복하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했다 하니까 요셉이 막 우는 거예요. 형들 앞에서. 형님들은 저를 버렸어요. 그러지만요, 하나님은 형님들이 버린 걸 데려다가 국무총리로 삼아주셨어요.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형님들이 저를 안 버렸으면 제가 국무총리 됐겠어요? 그런데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데 제가 어떻게 형님들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습니까? 여기서 요셉의 위대한 점은, 심판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맡겨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는 요셉의 이 믿음이 위대한 역사를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랑과 의로움과 믿음을 갖고 가만히 침묵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요셉을 성령이 찾아오셔서 꿈에 천사가 와가지고 성령이 보내는 거예요.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으라니, 네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이 몸에 오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남자의 아이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그 이름이 나면은 예수라 하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계시도다. 너는 그 은혜를 말도 못할 이 축복을 네가 받은 것이다. 그러고는 성령이 다 해결해 주셔. 만일 요셉이가 이 여자 죽여버려 했겠다 하고는, 이 가늠한 여자요, 여러분 이제 돌로 쳐 죽이셔 하고 공회에다 이렇게 내놨다 갑시다. 동네 재판에다 내놨다 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딱 간단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가 죽어요. 마리아가 죽어요. 잉태시킨 성령이 죽어요. 이 곤란한, 이것이 영적인 신령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게 표현하기가 그렇지만은, 사실 이것이 인간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세 사람이 죽습니다. 잉태한 그 남자도 죽고 마리아도 죽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슨 죄에 있어 그 셋이 죽는 거예요. 뭐 가족들 상처는 말할 없는 것이고, 그런데 성령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있으면 사람이 셋 죽는다니까. 그러니 믿음으로, 의로움으로, 사랑으로 십자가를 졌더니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성탄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진짜 의는 내가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진짜 사랑은 나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진짜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더 윈도라고요, 미국의 단편작가 탈게트가, 내가 몇 번 이 강단에서 올린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 부분이 꼭 오게 되면 제가 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좀 새롭게 좀 받을 은혜가 있다 해서, 미국의 어떤 그 중환자 병동에 2인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중환자는 말기 환자인데 고개도 못 움직이고 눈동자 이렇게 하고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손도 못 움직이는 그대로 누워있는 중환자예요. 그래서 그 조금 더 나은 중환자는 창가에다 두었어. 그리고 두 번째 들어온 진짜 중환자는 저 바깥 창이 아니라 내층, 그렇게 둘을 두었어. 근데 간호사가 이제 하루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하고 뭐 죽기를 기다린 사람인데, 창가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신실한 사람이든지 자기도 죽을 사람인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아침에 딱 되면 커튼을 이렇게 걷어줘요, 간호사가 와서. 그러면 이쪽 내측에 있는, 이 안쪽에 있는 그 환자한테 막 밖에 얘기를 막 다 얘기해줘. 저 백조들이 왔다 갔다 하고 호수가 오늘 바람이 부니까 또 물결이 파도같이 치고, 또 어떤 사람이 아베크 하는 사람들이 또 와서 하고 막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가만히 들어서 귀로만이라도 바깥 세상을 다 듣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렇게 들어줘. 근데 나중에 시험이 왔어. 왜 시험이 왔냐면, 누구는 똑같이 돈 주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누구는 저 창가에 가서 밖의 세상을 매일 아름다운 거 볼 수 있고, 나는 들어넣어서 이거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간호사 보고, 나도 저 바깥 세상에 보고 싶으니까 저 환자하고 바꿔달라고 했더니 간호사가 어떻게 쌩쌩 맞는지, 쌩콩한지, 안 돼요, 병원의 원칙이라 절대 안 돼요. 당신은 여기서, 저 사람 죽으면 그때 당신이 저쪽으로 가요. 안 돼요. 그래 이제 학수고대에 저 사람 죽기만 기다려. 드디어 때가 왔어. 저 사람이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갖고 임종이 와가지고 이걸 찾는 거예요. 버튼을, 간호사 찾는 버튼이요. 그거 누르면 간호사가 오면 인공호흡기를 한다든지 하면은 살아나요. 그러면 저 사람이 막 살라고 막 숨을 몰아쉬면서 이렇게 하는데, 자기 버튼을 누르면 돼. 자기 버튼을 누르면 자기한테 간호사 오면 가보라고 하면 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근데 누르려고 하다, 아니요, 저 사람 죽어버려야 내가 그때 저 가서 세상을 다 구경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이 간호사도 아주 생콩 맞기가 짝이 없고 가만히 있어가라고 눈 딱 감아버렸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었어요. 아침에 오니까 간호사를 다 그 환자를, 죽은 사람을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간호사가 이제 당신이 이쪽으로 갈 차례요. 아이고 알았다고, 제발 좀 보내주라고. 딱 가가지고 커튼을 딱 벗겨서 바깥 보시오 하고 봤더니 아무것도 없고 상대편 벽만 딱 이래. 이제 알고 봤더니 저 남자가, 죽은 남자가 자기를 위해서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소설을 써가지고 막 오늘은 1편, 2편 막 없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하니까 자기는 날마다 희망을 갖는 거예요. 또 오늘은 해가 이쪽에서 5도 각도에서 뜨고, 내일 아침 또 이렇게 또 기울어지고, 오늘은 또 비가 와가지고 이게 해가 안 뜨고, 막 다 만들어내서 자기에게 희망을 준 얘기였어요. 왜 간호사가 원칙이요, 안 가면 못 씁니다 하면은 그쪽이 벽이기 때문에 가봤자 소용없는 건데, 자기의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이 타겟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가고 싶은 데 하는 자기 생각이란 것이 자기를 은인을 죽여버렸어. 은인을 죽였어. 나란 자아란 것이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은 평생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나를 살려준 은인을 내가 어떻게 버튼 누르지 않고 내가 죽이냐 이게.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피를 토하면서 모든 말을 해줬는데 나는 저 사람을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예요. 그래 이 더윈도가 간단하게 이렇게 끝나는 메시지가 있는 이 작은 이야기가 단편이 두고두고 우리 가슴속에 감동을 주고 모든 걸 주는 것이 원칙이 전부가 아니요, 원칙도 거기에는 놀라운 뜻이 있는 것이고 내가 전부가 아니요 그보다 더 높은 뜻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이번 성탄절에 요셉의 십자가, 마리아의 십자가 엉클어져 버리고 다 엉망진창이 돼버린 그런 사건을 십자가를 통해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